예, 그러면 우리 2페이지로 들어가서요.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주제부터 챕터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첫 번째, 법정적 칭의가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적 칭의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가 사해진다는 이론입니다. 법정적 칭의에서 우리가 모든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순간 이 모든 죄가 미래까지, 문제는 미래까지 다 사해진다는 것, 이것이 문제죠. 우리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 현재에도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과거의 죄, 그것이 모두 다 사해진다라는 것을 이제 주장하고 있습니다. 칼빈이 주장한다라고 나왔죠. 칼빈. 그래서 구주를 믿는 순간 모든 죄가. 그래서 우리가 어차피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런 어떤 이론에서 그러면은 내가 믿고 있는데 뭐 한번 믿어서 그 믿음의 효력이 앞으로 계속 갈 건데 믿으면 당연히 미래의 죄까지도 사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한번 믿고 있으면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해진다. 물론 이제 이들도 회개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만 회개는 형식적이죠. 그냥 다 사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제 이쪽으로 이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따라서 한 번 구원을 받게 되면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으며 그 효력은 영원하다라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한번 구원받으면 영원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한 번 믿음은 영원한 믿음. 이렇게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한 번 믿었다고 해서 그것이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지속적으로 내가 그 믿음 안에 있어야 되고 내 믿음을 확증해야 되죠. 성경에 보면 자기 구원을 확신하라고 나오지 않고 믿음을 확증해라. 자기의 믿음을 확인해보고 다시 내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확증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구원을 확신해갖고 내가 앞으로 무조건 난 구원 받을 거야. 자기가 신념을 갖고 확신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믿음을 늘 점검해서 물론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제대로 들어와 있다면 물론 구원은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지만 그 믿음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소멸돼 버리고 없어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교제 때도 말씀을 드렸고 했지만 우리가 죄를 죽이고 육을 죽이는 그러한 자리로 들어갔다는 것이 믿음인데 다시 죄를 짓고 육이 다시 살아나는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은 내가 믿음에서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영의 자리에 있는지, 내가 늘 거룩과 의를 행하고 있는지를 늘 점검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뜻이라서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바로 행함 아니겠습니까? 행함.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이 그와 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행함, 이것이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보는 핵심 요소죠. 내가 행함이 없는데 믿음 안에 있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영에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또 거룩한 삶을 늘 살고 있느냐. 이것을 통해서 내가 믿음 안에 있구나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믿지 않고도 거룩해 보이는 우리가 행동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이 세상에서 믿음이 없어도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것과 또 다르죠. 믿음 다음에 그 열매로서의 행함이어야지 믿지 않고 착한 일을 했다 했을 때는 그게 다릅니다. 믿음 이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행함이지 이 믿기 전에 내 착한 일은 내 기준, 내가 그냥 남한테 잘 보이는 정도, 그리고 어떤 한계가 있어요. 항상 가다 보면 내면적이지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질적으로 다르고요. 순전치 못하죠. 그러니까 겉으로만 사람에게 보이는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자기 만족에 넘어가 버리고 이게 다르죠. 하나님의 명령 안에서 내가 싫어도
때로는 내가 하기 싫은 것까지도 행해지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행하는 거죠. 믿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행함이 믿음의 증거로서 보여져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이 없는 건데 지금 뭐 행함을 다 죽여놨으니 거짓 교리들, 거짓 가르침들은 그걸 죽여놨으니 이게 뭐 당연히 이런 교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계속 이어서 보면 이러한 구원론이 들어가면 구원은 따나운 당상이기 때문에 지옥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멀어지게 된다. 그렇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하다 했으니 뭐 다 구원은 따나운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지옥 떨어진다는 생각에서 완전히 멀어지고 난 지옥 안 가. 아유 구원 받아.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래 우리는 구원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그 나중에 그 모든 우리의 행위를 판단하시죠. 심판하시고 그걸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그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령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 죄가 구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린 죄 안 지을 수 없어 이렇게 이제 주장한다라고 알고 있죠. 그 거짓 가르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그건 구원과는 상관없어. 우리가 잠깐 징계는 받을 수 있어라 거기서도 얘기는 합니다. 약간 혼나고 우리가 약간 이제 맴매는 말 수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구원만큼은 따놓고 그 다음에 그냥 징계 정도 받는 거고 그리고 또 돌이켜서 우리가 또 돌아오게 돼 이렇게 또 말을 합니다. 거기서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죠. 물론 이제 우리가 죄를 졌다고 해서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서도 그 죄라는 것을 빨리 회개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죄를 이제 주장하는 그 마귀의 자꾸 이제 마귀 사단에 자꾸 넘어가고 우리 육에 자꾸 넘어가는 겁니다. 자꾸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죄에 무뎌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에는 죄를 계속 짓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그렇게 짓게 되면은 결국은 구원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 번 내가 죄 졌다고 구원 못 받나? 이렇게 의문을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고 방식 자체가 벌써 잘못된 것이죠. 한 번 죄를 져도 이거 안 되는구나. 이거 하면 안 되는 걸 내가 지었구나. 이거 이렇게 하다가 난 지옥 가지 하면서 빨리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히 죄 안 지려고 하면서 잠깐 죄를 졌었어도 통해 자복하고 그것을 벗어나려고 하고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진정 죄가 이제 우리가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그 뭐 죄 그냥 이렇게 저도 한 번 지어도 괜찮아. 그거 뭐 괜찮아 이렇게 했을 때는 그게 이제 두 번, 세 번이 되고 나중에는 완전히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나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죄를. 나중엔 완전히 죄와 아주 어울려서 살아가죠. 그래 놓고 자기는 구원받을 줄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우리가 불신자보다도 어떨 때는 더 마음 편히 죄를 짓는 거예요. 구원은 따놨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더 악한 죄를 신자들이 더 짓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5번. 이 인간의 행위는 구원이나 심판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오직 은혜만 강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 인간의 행위, 그리고 오직 은혜 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 쪽이죠. 그러니까 인간이냐 하나님이냐 이제 이렇게 딱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의 주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야. 인간이 어디? 제가 말씀드렸던 1대1 비교가 되는 거죠. 1대1 비교로 딱 들어가서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다 해놓으시고 우리만 이제 해야 할 일이 남았는데 우리만 해서 우리가 구원을 결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하기 나름이에요. 이제는 다 밥상 차려 놓으신 거 먹기만 하면 이제 구원을 받는데 그 먹는 자리에 자기가 안 먹고 뻗ting기면서 하나님께 그냥 그걸 갖다가 먹여달라는 둥, 아예 안 먹어도 되지 않냐는 둥,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과 인간을 딱 비교해버리는 겁니다. 은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가 어디 인간의 행위와 비교가 안 돼. 넌 가만히 있어. 인간은 넌 가만히 있어. 넌 아무런 여기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논리에 넘어가 버리죠. 진짜 맞는 것 같아. 근데 아니죠. 이미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다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장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도록. 뭐 아담과 하와의 타락 사건에서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인간을 제6일째 맨 마지막 날에 만들어 놓으시고 그 앞에는 이미 다 창조하셨습니다. 6일 동안. 동물까지 먹거리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다음 해 이거 먹지 말아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하고 이제 했는데 그거 한 가지를 기어코 어겨서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것만 남은 상황에서 우리가 안 한 다음에 하나님 은혜, 주권 이렇게 사람들을 미혹해 간다는 것이죠.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그렇게 미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과 같아지게 하고 그래서 순종치 못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그래서 우리를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행함, 거룩하게 살고 순종하며 살고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아주 잘못된 지금 구원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이러한 법정적 칭의 교리로 인하여 구원받은 성도들 중에 엄청난 수가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먼저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중 예정론 그것도 이제 아주 큰 영향을 미치고 뭐 다 같은 차원인 거죠. 같은 차원. 그래서 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창세 전에 구원받을 자와 받지 못할 자, 구원받지 못할 자가 하나님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하는 교리. 그러니까 선택받고 창세전 선택받던가 창세전 버림, 유기라고 합니다. 창세전 유기 이미 다 결정되어 있다. 이렇게 이중으로 두 가지 딱 예정이 되어 있어서 그 결국 그냥 다음 보면 나오죠.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는다. 이제 인간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예정론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높이기, 인간의 행함 죽이기로 요약이 됩니다. 예정론은 결국엔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주권 높이고 인간의 행위 죽이기. 이게 예정론인데 사람들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너무 그것을 이제 안심하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굳이 애쓰지 않아요. 애쓰지 않는데도 구원은 받는다고 하니 좋고 거기다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잖아요. 하나님 주권, 하나님 은혜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것 같아 보이죠. 내 믿음 되게 좋아 보입니다. 근데 내가 또 할 일은 없어요.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할 일은 없는데 믿음은 되게 좋아 보여. 그 두 가지 요건이 딱 맞아버리는 게 바로 예정론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뭐 대충 제도 져도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근데 믿음은 또 되게 좋아 보여요. 하나님 주권 올리면서 거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려고 할 때, 내가 정말 죄 안 짓고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옆에서 이제 비웃죠. 야, 참, 너 그렇게 한다고 뭐 달라진 줄 알아? 이렇게 비웃으면서 야, 하나님 앞에서 너까짓 게 뭘 한다고 그래?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듣기에 되게 창피한 것 같은 느낌이 들 수가 위축이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름 잡나? 내가 괜히 뭐 있어 보이는 척 하나? 하나님 앞에서 이런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가르침으로 인해서. 근데 그게 아닌데 이게 지금 미혹이 아주 미묘하게 들어옵니다. 그럼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보면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을 너무 내가 무시했나 봐. 그래, 하나님의 주권 그거 맞다. 맞는 것 같다. 나 믿음도 좋고 믿음도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막 내가 믿음이 좋아 보여. 내가 굳이 할 필요도 없고. 이걸 싫어할 사람이 있습니까? 이 교리에 이 논리에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할 필요도 없고 믿음도 좋고 참 아이러니하죠. 그러한 교리가 예정론과 이 거짓 가르침인데 거기에 넘어가 버려서
결국엔 끌려서 그 자리로 나간다라고 한 것입니다. 지옥에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자꾸 저쪽에선 이렇게 집어넣는 건 하나님과의 비교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인간의 행위, 이걸 이렇게 비교해버리면 당연히 하나님이 이기죠. 논리에 넘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을 갖고 와서 비유할 때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다 마련해 놓으신 일을 하셨고, 이제 우리만 남았어요. 우리 차원. 이제 하나님을 끌어다 드리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여기까지 끌어들이죠. 근데 또 이런 경우 있잖아요. 성령께서 도우신다. 우리가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수학적으로 봐야 되나? 그렇게 보면 결국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이 보여요. 근데 이거랑은 또 다른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내가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게 아닙니다. 이제 우리만 남았을 때, 우리 것만 남았을 때는 내가 먼저 발을 디뎌야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이지, 그랬을 때 결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하셨다고 우리 고백을 하죠. 이제 바울도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이 막 사역하고 막 위험도 만나고 어마어마하게 애써서 사역했어요. 그 다음에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이제 찬양을 하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애를 쓴 다음에, 그러니까 그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안 높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것은 이제 너희가 해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발을 디뎌라. 그럼 우리는 순종해서 아멘 하면서 순종해서, 내가 종이니까, 주인이 아니니까 낮아져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겸손한 모습입니다. 내가 앞장선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발을 내디뎠다는 건, 내가 먼저 내디뎠다는 건 순종의 겸손이지, 겸손해서 순종한 것이지, 이게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 교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너가 해, 그것만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을 내딛는 것은 겸손이고 낮아진 것이고 순종의 모습이지, 하나님 저리 가세요, 교만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랬을 때, 딱 내딛었을 때 뒤에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구나. 너가 정말 바른 믿음 안에서 발을 내딛었구나. 내가 도우마 하면서 도우시죠. 그럴 때, 자, 뒤에서 이만하신 분이 하나님의 주인이세요.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 순종. 우린 종의 모습으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주인 된 것과 우리의 종의 모습. 이게 정확하게 맞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나 안 해요. 나 발 안 내디뎌요. 하나님이 다 하세요. 이거는 이미 하나님 명령을 하셨는데 너 하라, 너만 하라라고 했는데 그걸 안 지킵니다. 교만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불순종한 겁니다. 요걸 이제 잘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불순종과 교만 가운데 나 안 해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을 종부리고 있는 거예요. 또 그러면서 요 분별 잘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잘 분별을 못하고 그냥 1대1로 비교를 해버려서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네. 이 분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이제 미혹이 들어올 때는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낮아져서 종의 자리에서 순종해서 내가 앞발을 내딛는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뒤에서 또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함께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항상 성경에 다 그렇게 나옵니다. 너가 해라. 그럼 내가 돕는다지. 너 절로 가. 내가 다 할게. 이런 건 없어요. 어디나 봐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리고 뭐 도우신다, 다 앞에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조건. 무조건적 은혜라고 이제 예정론에 나오지 않습니까? 무조건이 아니에요. 조건이죠, 조건. 우리는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 사랑, 뭐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성경을 보면 단 한 군데도 조건이 안 붙은 데가 없어요.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 뭐뭐 하면 너희가 먼저.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우리는 거기에 네. 그럼 내가 뒤에서 얘기해주겠다. 이거지. 절대 하나님께서 먼저 하겠다는 것이 없는데 거짓 교리에서는 이상한 논리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만들어버렸던 것이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 때 그 앞에 인간이 행했던 것을 무시하고 그 구절만 따와갖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앞에 있었던 것이 있거든요. 다 자세히 앞뒤를 살펴보면, 문맥을 살펴보고 다 보면 앞에 조건이 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순종을 했던 겁니다. 다 이게 있어요. 단 한 군데도 없는 데가 없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을 이제 통독하시면서
여기도 과연 그럴까? 여기도 그럴까? 다 찾아보세요. 제가 예전에 한번 다 찾아봤습니다. 단 한 군데도 없어요. 다 조건이 달려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인간이 먼저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뒤에서 해주신 이 순서로 다 나와 있습니다. 단 한 군데도 안 그런 데가 없어요. 한번 나중에 읽어보시면서 어차피 우리가 통독을 계속 해가고 계시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럴 때마다.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이중 예정론이나 거짓된 가르침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딱 올려놓고 너희들 해야 될 걸 죽이는데 이 죽이는 거 불순종으로 만드는 거죠. 겸손이 아니라 교만으로 만드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 되게 만드는 겁니다. 이런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잘 분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자, 그래서 세 번째, 그렇게 함으로써 인간이 행해야 할 선행과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 함에도 무시하게 돼. 여기도 행위, 열매 이걸 다 죽이는 겁니다. 이중예정론은요. 자, 그 다음에 이러한 교리는 구원받은 자들이 다시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치명적인 교리가 될 수 있다. 다 이제 이걸로 인해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법정적 칭의와 마찬가지로 다시 다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자, 그 다음 세 번째, 십자가 보혈, 효력. 십자가 보혈로 우리가 이제 죄사함을, 이제 죄 씻음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잘못된 이해가 있습니다. 십자가 보혈, 보혈이라는 것은 중보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중보의 피죠. 근데 어쨌든 십자가 보혈은 한 번 죄를 씻음 받게 되면 다시 죄를 짓더라도 보혈의 효력이 영원하기에 구원의 효력도 영원하다는 오해. 한 번 죄 씻음 받고 계속 영원하다. 그래서 두 번째, 십자가의 보혈의 효력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하는 효력을 가졌기에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용서해 놓은 상태라는 오해. 다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한 번 죄 용서받은 자가 다시 죄를 짓는다 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될 수 없다는 오해. 십자가 보혈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다시 죄를 져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하는 건 십자가 보혈을 무시하는 거야 라고 이제 또 접근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자꾸 높여놓는 것이죠. 자꾸 십자가의 보혈을. 근데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앞으로 거룩함을 받았고 거룩하게 살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우리를 죄 사해 주신 것이지, 내가 죄를 사했으니까 너희는 계속해서 죄를 짓고 살아. 죄져도 또 용서해 줄게. 내가 너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너의 종 돼줄게. 이게 아니었단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효력을 자꾸 이제 주권적으로 하나님 뭐 예수님 막 주권적 막 이렇게 막 높여놓는 것 같지만 높여놓는 것처럼 보이면서 위장한 거죠. 가증스러운 거죠. 겉으로는 막 이러면서 사기꾼들은 그렇잖아요. 겉으로는 앞에서 막 그냥 얼마나 그 좋아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막 좋은 얘기 해주고 막. 근데 뒤에서 사기치는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하나님 주권을 올리는 것처럼 보이고 십자가 보혈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뒤에서 내가 죄 짓겠다는 거거든요. 내가 행하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행함이 없겠다. 죄 짓겠다. 이거 하지 말라고. 앞으로 이거 하지 말고 이것 때문에 내가 왔다. 이거 해결해 주려고. 이제 앞으로 이걸 해결해 줄 테니까 앞으로 이렇게 살지 마라 라고 이제 하는 차원에서 오셨던 걸 요걸 싹 높이는 척 하면서 계속해서 요 자리에 있겠다는 거예요. 돌이키지 않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 자리, 돌아오지 않는 자리에 있겠다는 겁니다. 이것도 그러한 식으로 높이는 거예요. 자꾸 높이는 겁니다. 높이는 것 같지만 사기치는, 하나님 앞에 사기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이끌고 있는, 그쪽 자리로 이끌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도 일로 와, 일로 와. 근데 사람들은 분별을 못하고 좋은데? 너무 좋아. 이렇게 생각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우리가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다 보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지금 망언히 여기는 것이고 사기치는 것이다. 이러한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말씀 속에서도 드러나고 기도하다가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낮아지고 할 때 이런 것들이 다 분별이 되죠. 자, 그래서 이것들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십자가의 보혈은 예정된 자들만 위한 제한된 것이라는 오해. 제한 속죄라고 하죠. 십자가 보혈 제한 속죄. 예정론에서 말하기도 했던 창세전 선택된 자들에게만 제한한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또 이렇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이 그렇게 선택된 자들에게만 만약에 미친다면, 선택 안 된 자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주가 될 수 없고 우리가 나중에 심판주가 될 수도 없어요. 우리에게 그럴 권리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한다 하더라도 할 말이 없으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말도 안 되는 거지.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가 되겠다는 그 만주가 주가 되신 예수님이 겨우 그렇게 선택된 자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십자가의 보혈은 신불신 간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원죄를 사했다는 오해. 모든 사람들에게 또 미쳐갖고 원죄까지 다 사했다. 이것도 이제 잘못된 그러한 또 가르침이 되는 겁니다. 원죄까지 다 사했다. 그 다음에 6번째, 십자가의 보혈로 인류 전체를 구원하고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한다는 오해. 이거는 이제 만인 구원설 쪽이 되겠는데, 모든 사람에게 이제 미쳐서 한 명도 지옥 가는 사람 없다. 다 구원받는다. 이런 걸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중에 심판이 필요 없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필요 없는 것이죠. 이런 논리로 다 간다면. 그래서 듣기는 좋습니다. 얼마나 다 같이 사랑하는 그런 모습들이 되잖아요. 다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얼마나 싫은 얘기 안 하고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은데 사랑만 강조하게 되는 겁니다. 공의가 빠졌죠. 항상 공의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정의와 공평과 공의가 있는 가운데에 이제 사랑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는 공의라는 거, 옳고 그름이 이제 생겨나게 되었고 그것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째, 한번 죄사함 받았으면 다시는 회개가 필요 없고 또한 죄사함에 대한 기도와 보혈이 필요 없다는 오해. 이것도 미래의 죄까지 다 이제 사했다. 그리고 회개가 필요 없다. 죄사함에 대한 기도와 보혈. 이게 다 회개죠. 다 필요 없다. 한번 죄사함 받았기 때문에. 그 영원한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했기 때문에 회개도 필요 없었으니까 회개를 한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하고 대충 하고 안 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찢고 애통해하며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죄를 내가 진정 나도 그걸 미워하면서 앉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에휴, 하나님 다 해주시겠지, 다 해주셔. 마음은 편하지만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 있는 상태이죠. 하나님의 뜻에서는 벗어나 있고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하나님을 종부리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회개도 한번, 그러니까 내가 죄 질 때마다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죄 짓고 회개하면 되지.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죠. 죄를 안 져야 되는 것이 일단 중요한 것이지, 죄를 짓겠다라는 것부터가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겠다? 이 회개는 무슨 회개가 되겠습니까? 뒤치다거리 해주는, 그냥, 내가 죄 짓겠다는 것을 어떻게 좀 이렇게 보완장치라고 할까요? 내가 참 떨리지 않도록 그냥 해주는 정도 장치만 되는 거지, 진정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이러한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나를 중심으로 한 그러한 거짓 회개가, 또 회개도 안 하게 되죠, 결국에는. 자, 그 다음 8번째, 십자가의 보혈은 과거의 죄를 씻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현재 짓는 죄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게 맞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 짓는 죄, 또 앞으로 미래의 죄를 지었다 했을 때도 그렇게 항상 우리가 회개하면서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있지만, 그 능력은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냥 막 죄를 지면서 회개하면 되지, 이게 아닌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다가 정말 죄를 졌을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이제 나아가서 통해 자복할 때에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 통로로 마련해 주신 것이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회개만 하면 됐지 이렇게 해버리면 절대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이용해 먹고 내가 중심돼서 종교행위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성도의 견인에 대한 잘못된 이해. 이것도 이제 구원에 대한 잘못된 이해 가운데 나오게 됩니다. 성도의 견인. 예정론의 마지막 다섯 번째 교리죠. 칼빈의 예정론의 다섯 번째. 그래서 첫 번째 1번 보시면 하나님이 한 번 자녀 삼았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녀의 신분에서 탈락되는 일은 없다고 믿는 오해예요. 한 번 자녀는 영원한 자녀.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버릴 수 있느냐. 아버지와 아들 관계로도 접근합니다. 많은 경우 그렇게 접근을 하죠. 근데 아버지는 사실은 아들을 버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원래. 그러니까 잡아주시지 이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뭐 이 세상의 이제 식으로 말하자면 내가 호적을 파고 나간 겁니다. 내가 호적을 파고 나간 거예요. 아버지는 안 버리길 원하시는데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호적을 판 거예요. 내가 나가버린 거예요. 가족의 인연을 자기가 끊어버린 거예요. 아버지의 관계를 내가 끊어버렸어요. 아버지 끊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너는 계속 그 자리에 있어라 라고 하는데 내가 끊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끊어진 겁니다. 한 번 관계는 안 끊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끊어버려서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그리고 한 번 이제 자녀 삼았다고 해서 이렇게 탈락되는 일이 없다라고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우리 탕자의 비유도 그렇지 않습니까? 탕자의 비유. 탕자가 정말 가산을 다 받아갖고 나가갖고 이제 아버지는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돌아오기만을 그냥 간절히 기다리고 계시죠. 근데 어떻게 해야 다시 그 관계가 이어집니까?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죠. 그 회개를 잘 보여주는 그 말씀입니다. 그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앞뒤로 나보면 다 회개에 대한 말씀을 하시다가 탕자의 비유도 딱 나오게 되죠. 그래서 죽었던 아들을 다시 살려 받았고 잃었던 아들을 다시 얻었다. 이렇게 아버지가 나중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뤄진 거예요. 죽어진 거예요. 아예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었던 겁니다. 자기 때문에. 자기가 나간 거예요. 호작포가 나간 겁니다. 절대 그러한 논리로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 안 끊어져.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도 구원은 한번 받으면 이것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절대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2번. 인간의 자유의지는 구원받는데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기에 오직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신다는 오해. 이것도 아까 나왔던 거죠. 인간의 자유의지냐, 인간의 뭐 행함 이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냐, 이거 구도거든요. 이게 하나님 주권만 강조하는 겁니다. 잘못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라 이거죠.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 아무리 탕자처럼 잘못된 길을 간다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하나님이 불러서 구원의 길로 가게 한다는 오해. 한번 교회 다녔던 사람들, 어렸을 때 다녔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러서 다시 교회 다니게 하셔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꼭 그렇지가 않고 끝까지 안 다니는 경우도 있고 행여나 그런 얘기를 듣고 올 수도 있을겠지만 진짜 믿음 안에 다시 들어오지 않고 걸쳐만 놓겠죠. 보험 들듯이 걸쳐만 놨겠죠. 이 정도만 되지 꼭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어떻게든 간에 나중에 구원하셔라는 것들도 그게 맞지 않습니다. 다 우리가 이제 조심하셔야 되고 다 뽑아내야 됩니다. 그게 이제 성도의 견인 때문에 이게 나온 얘기거든요. 듣기는 참 좋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그런 경우도 있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젊었을 때 좀 믿다가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방황하다가 나중에 나이 들어서 또 오는 경우 정말 회개해서 정말 제대로 믿게 되는, 옛날 젊었을 때는 참 엉터리 같이 믿었고 아무것도 몰랐다가 진짜 제대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긴 있죠. 근데 그게 누구에게나 무조건 적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인생의 실패도 겪고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과 고난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그와 같이 돌아온 것이죠, 자기가. 근데 그것이 아무에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난받을 때 더 불평하면서 더 튕겨나가는 경우도 있고,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있어서 불평하면서 안 돌아온 경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고난이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죠. 가장 큰 방법입니다. 고난이 올 때 낮아지면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정말 돌아온다면 나중에라도 될 수가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많으시다. 안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자는 어떤 일이 있어도 구원을 받도록 되어 있다는 오해. 이것도 아까 그 얘기죠. 견인론. 한 번 택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받게 한다. 이것도 듣기에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근데 거짓 교리는 너무너무 듣기가 좋고 따라가면 너무 좋은 것처럼 들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다 넘어가서 무수한 사람들이 넓은 길로 이제 지옥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 이런 오해들이 성경이 요구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심각한 장애물이다. 네. 성경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른 잘못된 교리라는 것을 이제 아시고, 이제 첫 챕터로 우리가 구원 못 받게 하는 이러한 잘못된 이해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이제 3과로 넘어가서 구원의 효력을 이제 무효화할 수 있는 죄목들이 나옵니다. 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또 쉬도록 할 텐데요. 예, 목회자 성도들이 잘 짓는 죄라고 이제 쭉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공금 횡령죄, 아간의 죄와 같은 경우다라고 하는 건데요. 가룟 유다도 이제 뭐 이렇게 돈꾀를 맞고 자기가 유용에 썼던 이런 경우도 나오기도 하는데, 아간 같은 경우는 여리고성 이제 점령한 다음에 진멸시켜라, 모든 것을 다 남녀 노유 어린아이까지 다 죽이고 물건도 다 진멸시켜버려라 했는데 그걸 어겼습니다. 그걸 어겨갖고 바친 물건을 도적질해서 뭐 외투, 뭐 은과 금 이런 건데 횡령죄 이렇게 우리가 자칫 가질 수 있는 이런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교회 세습죄, 교회 세습죄도 우리 또 조영관 목사님께서 전에 세미나 하실 때는 이제 그 성도들이 원하면 괜찮다라고 이제 또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성도들이 원하면 괜찮다라고, 성도들이 다 같이 뭐 진심으로 원한다면 이제 우리 성경에도 그 아버지를 따라서 이제 뭐 이렇게 제사장이 되고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지만 원래 교회 세습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자기 소유로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가 아니라 내가 주인된 이러한 교회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제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자, 그다음 세 번째, 목회자 가늠죄, 성도의 가늠죄, 가늠죄입니다. 우리 너무 대표적인 것이죠. 십계명에도 나오는 것이고요. 네 번째, 교회 분쟁죄, 당지은죄. 당을 지어서 서로 갈라지고 싸우고 하는 것, 서로 미워하는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고. 자, 다섯 번째, 이단 교리 가르친 죄. 예, 뭐 이건 뭐 지금 이단들, 신천지나 여러 가지 완상홍이나 여러 가지의 이단들도 있지만 정통 교단 내에 이단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정통 교단 내의 이단. 이것은 아까 앞에서 살펴봤던 예정론과 같은 칼빈의 교리,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이단 교리가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영혼 실족시킨 죄. 영혼 실족시킨 죄. 어떤 이제 사건을 통해서 영혼을 실족시킬 수도 있고, 잘못된 말을 통해서, 그리고 또 목사가 잘못된 설교를 해서 이렇게 실족을 시킬 수도 있고, 이제 뭐 부흥 강사가 자기 자랑하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의 잘못된 설교 가운데에 부흥 강사들은 사실은 뭐
주로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죠. 자기 얘기들을 많이 하고 그 연예인들 와서 또 간증하는 것들도 연예인 자체가 이제 옳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조영광 목사님도 말씀하셨고요. 부흥 강사가 자기 자랑을 하고요. 강단에서 자꾸 자기 자랑을 하고 이제 세상 얘기들 하고 이러면 귀가 솔깃해집니다. 솔깃해지는데 듣기는 너무 좋지만 이제 하나님을 못 보게 만들죠. 그 부흥 강사 쪽에 집중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너무 목사가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도구죠, 도구죠. 바울 같은 경우도 언변이 뛰어나지는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봤을 때, 근데 서신서 얼마나 그 로마서부터 얼마나 그 문체는 힘이 있다. 이제 그 글로는 이런 것처럼 아마도 자기가 앞너게 나서지 않으려다 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보여졌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모세도 사실 입이 뻣뻣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론 형을 세워서 대신 말도 하게 하고 이랬는데 그런 것처럼 꼭 말 잘하는 것이 꼭 중요한 건 아닙니다. 꼭 말 잘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진실된 것이고 하나님을 정말 중심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근데 사람들은 가만히 이제 쭉 살펴보면 이야기꾼을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이야기 잘하고 뭔가 편에 잘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재밌게 얘기해주고 이러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다른 얘기 자꾸 하면서 문제는 결국엔 목사에게 집중하게 되고 그러한 어떤 사건에 집중하게 되버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몰라버리고 놓쳐버리게 되고 이제 육적이 되버리는 쪽으로 간다는 게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 얘기도 별로 하는 게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강단에서 제 얘기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목회하면서. 근데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기회로 말씀드리자면 이제 15년 정도 교육을 하면서도 한 번도 예화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예화 같은 세상 예화 같은 것들을 뭐 이제 잠깐 이제 이렇게 나오는 그런 얘기들 가운데는 있을 수가 있겠지만 이제 그것도 그러한 식의 예화가 아니고 어쨌든 간에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들을 해본 적이 없고 안 하려고 합니다. 자꾸 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렇잖아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하면서 내가 이러이러겠다 3층천 같다는 얘기도 하잖아요. 고린도 그서에 보면 하도 성도들이 누구파 나뉘어갖고 아볼로파 뭐 무슨 파하게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막 거기 쫓겨다니고 막 이런 것도 보이면서 그러니까 너희들 내가 이런 게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게 아니야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나도 다 있어. 너희들이 하도 그러니까 내가 용서를 빌면서 한마디만 해줄게. 나도 이러이러한 체험했고 이런 고생 겪었고. 근데 거기서도 가만히 자랑을 보면 자기 고생을 자랑합니다. 고생을 자랑하고 그렇게 또 달라요. 이제 그들 막 자랑하는 것과 또 다릅니다. 어쨌든 간에 그랬던 것처럼 자꾸 자기 자랑하고 이렇게 하는 것.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좋아할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우리 싫어야 됩니다. 좀 딱딱하더라도 말씀이 딱딱한데 그게 좋아. 말씀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 말씀만 갖고 가는데도 좋은 거예요. 우리 조영호 목사님 교재도 그 말씀만으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읽기만 해도 좋다라는 거 다 느끼시죠? 이런 겁니다. 그냥 읽기만 해도 다 쭉쭉 가기만 해도 좋은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없습니다. 그죠? 여기 다른 얘기가 없어요. 이런 것처럼 그 말씀만 갖고 가는데 우리 성경도 그렇잖아요.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아주 순전한 말씀이 돼 있어요. 그게 딱 좋아야 되는데 그건 막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 얘기하면 못 견디겠어 막 그리고 딴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이게 벌써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죠. 교회에서 습관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잘못된 습관도 있고요. 내가 그래서 또 육에 있는 겁니다. 육에 있으니까 자꾸 그런 것만 좋아하는 거예요. 영의 자리에 있으면 싫은 겁니다. 그게 거부감이 딱 들어와야 되고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그냥 하나님 말씀 갖고 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가서 딱딱한 것 같은데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막 그냥 치장하지 않고
그냥 순전하게 갈지라도 그것을 좋아할 줄 아는 것.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게 전 좋고요. 근데 그것이 아닌 경우들이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뭐 어쨌든 그랬다는 거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영광 가로챈 죄. 당연하죠. 하나님에 대한 이제 잘못된 하나님께 이제 죄를 짓는 겁니다. 자, 8번째 사명 감당하지 않은 죄.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달란트 비유에도 나오고 한 달란트 받은 자 있죠. 잘못된 자. 그래서 열매가 또 있어야 된다라는 것. 달란트처럼 여기 사명 주어졌을 때에 열심을 갖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나중에 우리가 인정을 받는 자리로 나가야지.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사명을 감당치 않아서 이런 자리로 나가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지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사단에게 무릎 꿇은 죄, 마귀. 이것도 여러 가지 뭐 죄, 세상 이런 걸 쫓아가면서 이렇게 돈을 쫓아가고 이러면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죠. 10번째 예수 배반한 죄, 예수 부인한 죄.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하나님께 대한 죄입니다. 9번, 10번 다 이것도 예수 배반한 죄, 예수 부인하고. 자, 그 다음에 11번째 하나님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 죄. 그럼 가족을 미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게 아니죠. 하나님과 가족이 딱 선택지에 딱 이렇게 있을 때에 둘 중에 어떤 걸 우선해야 되느냐 할 때 하나님을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차원이죠. 그러면 가족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 거죠. 가족을 미워하는 얘기는 아니죠. 가족도 사랑하는데 딱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 걸 더 우선하고 있느냐 이거죠.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최고로 여겨야지 암만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족도 하나님보다 앞설 수는 없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유교 문화 같은 경우도 있고 봤을 때 배은망덕한 자 막 이렇게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을. 근데 그게 아니죠. 인간이라는 것은 어차피 유한하고 죄인이고 여러 가지 정말 부족하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이라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존할 자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가 이제 나중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이시고 절대자다. 가족 가운데서도 뭐 분리가 되는 경우가 많고 신앙적으로도요. 아버지와 아들의 신앙이 똑같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에도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시면서 가족 간에 불화하죠. 이렇게 쫙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신앙 안에서는 가족도 분리가 될 수 있는 각오까지 해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2번 십자가 버린 죄. 십자가 버린 죄. 내 십자가를 날마다 져야 됩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부터 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나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늘 죄와 육과 세상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늘 영의 자리, 정말 의의 자리, 거룩의 자리에서 우리가 걸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3번, 13번 성령 회방죄.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데 아니야 막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지금 이 교재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을 반발하고 싫어하죠. 사람들이 막 반박하고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가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자, 그 다음에 14번째 예언을 가장하여 점친죄. 예언한다고 하면서 무당처럼 박수무당이 된 거죠. 그래서 점을 쳐주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5번째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의 이 죄가 되는 겁니다. 다 성령 회방죄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15번째 선지자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죄. 이것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거짓 예언. 특별히 이제 예언이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이런 차원으로 성경에 나오는데 내가 선지자라고 하면서 거짓 선지자죠. 거짓 예언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거짓으로. 대표적으로 좀 이따가 이제 나오기도 하겠지만 바른 선지자는 회개를 외치고 너희들 빨리 돌이켜라 멸망을 외치고 하는데
거짓 선지자는 그냥 평안만 외치는 거예요. 듣기 좋은 것만 외치는 겁니다. 오늘 또 정강 목사님 칼럼에서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겁니다. 어쨌든 간에 거짓 예언한 것. 자, 그 다음에 16번째, 이단에게 뇌물 받고 이단 풀어준 죄. 예. 당연하죠, 이단. 자, 그 다음 세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죄. 이것도 하나님 앞에 간음죄가 됩니다. 세상을 더 사랑한 죄. 하나님과 세상은 또 서로 대립된 관계죠. 세상과 하나님,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죠. 세상은 또 마귀, 사단이 잡고 있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18번째.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아니라 자기 명예를 위해 산 죄. 자기 명예.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자, 그 다음 19번째. 목사나 교회의 권위에 대항한 고라와 같은 죄. 너만 하나님께서 부르셨냐? 너만 선지자냐? 모세에게 고라 이제 당을 져서, 고라도 이제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로서 그 일들을 돕게 했던 제사장 일을 돕는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와 같이 나중에 권위에 도전을 한 것이죠. 근데 목사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우리는 순종해야 할 대상에 순종만 하면 돼요. 거기에 내가 막 그냥 그걸 어겨가면서 내가 올라서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극상처럼 돼버리고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세상에서는 그런 경우를 하도 많이 보거든요. 선생님을 대학에서 학생들이 막 이렇게 난동을 부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으쌰으쌰 해갖고 막 이런 것 시위도 많이 하고, 이런 분위기들이 은연중에 많이 있거든요. 그것이 순종을 안 하고 있는 죄들도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면 우리가 순종해야 될 권위자가 있어요. 항상 어떤 단체나 어떤 모임에 보면. 그럼 너는 순종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너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너는 순종하는 일에만 집중하라. 저번에 원수를 갚지 말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원수 갚는 일은 나에게 맡기고 너는 그냥 사랑해라. 원수 사랑만 하고 그 사랑에 젖어 있어라. 순종에 젖어 있어라.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그렇게 해야 되겠고요. 그렇다고 비리가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가 넘어가지는 않는다고 할 때도 방법을 우리가 이제 잘 갖고 해야 되겠죠. 그것은 정중한 절차를 갖고 한다던가, 이게 불순종하는 그런 차원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동성연애죄, 아주 간음죄와 같은 아주 안 좋은 죄, 아주 멸망의 죄죠. 자, 그럼 21번 용서하지 못한 죄. 용서하지 못한 죄.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희를 용서했던 거죠. 1만 달란트와 100데나리온의 비유.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몇 조가 되는 돈을 겨우 몇백만 원 된 것 같고 그걸 용서를 못하느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이제 회개를 했을 때라는 또 전제 조건이 있긴 합니다. 상대방이 회개를 하고 들어올 때 내가 그것을 거부하지 말고, 회개의 조건들이 있죠. 물론, 물론 우리가 용서를 또 해줘야 되는 어떤 자리에 있었고 저 사람이 잘못을 한 상태인데 회개하고 들어왔을 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랑하지 못한 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전체 율법, 개 10계명, 하나님의 이 전체 성경을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이런 모습들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대표적인 거죠. 요약이 되는 거죠. 아주. 자, 그 다음 남을 정죄한 죄, 비방한 죄. 비방할 만하더라도 이 기도해 주는 것, 우리가 원수 사랑 아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해주고 원수를 사랑하고 오히려 이렇게 그를 위해서 오히려 이렇게 사랑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다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자, 그 다음에 우상숭배죄, 형상을 만드는 것. 이게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건 형상이라는 것이 원래 의미입니다. 그런 것처럼
대표적인 게 뭐 형상 만든 뭐 타종교, 불교나 뭐 여러 가지도 막 형상에다 절하고 하는 것처럼, 그다음에 애완견까지도 우상이다라고 우리 또 정광훈 선생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애완견, 애완묘 이런 것들도 정말 거기에 정신을 쏟고 하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죄를 지적받고도 회개치 않은 죄. 계속 지적을 받았는데 회개를 안 한다. 정말 완악한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자꾸 우리가 인생을 살 동안 예수님을 잡는 모습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26번 교만한 죄.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교만이죠. 성경에서의 교만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교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게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뭐가 또 따라붙죠? 불순종이 따라붙는 겁니다. 불순종이. 교만하면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서서 하나님을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거죠. 이제. 불순종. 교만과 불순종이 같이 따라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대적이죠. 또 신접한 죄, 무당, 박수, 이게 다 마귀, 사단을 섬기는 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치한 죄, 돈 있다고 막 사치하는 것, 이거 있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아브라함 다 거부였습니다. 아브라함도 거부고, 뭐 다윗 다 거부가 됐는데 신경은 안 써요. 주신 것이지 내가 그걸 추구해서 이루어낸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셨던 것뿐인데 거기에 막 내가 치중해서 살아가지 않고 사치하지도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다윗이나 아브라함. 그게 지금 뭐 그런 경우 인간 세상,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경우도 많잖아요. 막 그런 뭐 세상의 갑부, 뭐 재벌들이 그렇게 티 안 내고 다니는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것처럼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사치한다는 건 돈을 사랑한 것이고 자꾸 외적인 치장, 껍데기로 자꾸 내가 돌아간다는 것이 되잖아요. 근데 껍데기로 돌아가면 항상 알맹이가 비게 돼 있습니다. 알맹이가 채워지면 껍데기에 별로 신경을 안 써버리는 거가 돼요. 또 그렇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그냥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단정하게만 하고 그냥 필요한 정도만 적당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지 그걸 막 넘치게 막 그걸 추구해 가면서 사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내 마음 자체가 뺏겨버리고요. 그럼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서 지금 그거 한번 누려보려고 여행 가는 것부터 해서 뭐 어떻게 세상을 한번 누려보려고. 왜 그럴까요? 그게 전부니까. 이 세상이 전부니까. 근데 우리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이 세상은 잠깐 나그네의 삶을 살고 거쳐가는 거잖아요. 잠깐 있다가 나그네처럼 잠깐 들른 겁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아니에요. 잠깐 남의 이게 잠깐 이 집에 잠깐 얹혀 살고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갈 곳은 거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건데 이 사치하는 죄들이 이렇게 보여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그 다음에 구제하지 않은 죄. 이것도 불쌍한 자들을 이렇게 돕는 것,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나옵니다. 이것도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맺지 못한 죄. 9가지 성령의 열매 있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대표적인 열매입니다. 믿음은 열매, 증거, 행함, 순종 이게 나와야지 진짜 믿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열매의 대표적인 열매가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렇게 되죠. 근데 뭐 그 밖에도 또 성경에서 말씀하는 열매들은 의의 열매라는 것이 있고 또 빛의 열매가 있습니다. 거룩의 열매, 빛의 열매 다 마찬가지죠. 다 똑같은 건데 우리가 늘상 그렇게 열매를 맺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간이 많이 가고 있는데 이제 살인죄, 우리 십계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속으로 미워만 해도 살인죄예요. 그것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무자비한 죄, 무정한 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그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육체의 일 가운데 나오는 죄가 되죠. 사랑하지 않는 죄죠. 상대방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지 못한 죄, 이것도 마찬가지고 관용치 못한 죄,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대방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안 하고 이렇게 아주 그냥 너무 이렇게 아주 메마르고 참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6번째 종교다원주의, WCC. 종교다원주의는 모든 종교에 뭐 구원이 있다, 뭐 이런 것을 주장해 가는 것이죠.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구원주를 무시하는 겁니다. 너무 큰 죄가 되죠. 그 다음에 기독교를 세속화한 죄.
그래서 세속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와 이게 이런 것들에 세상이 자꾸 들어오면 안 되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많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인본주의와 똑같죠. 인본주의하고 그런 죄. 그 다음에 기독교를 자유주의로 만든 죄. 예, 자유주의. 자유주의는 대표적으로 성경의 이적 같은 걸 부인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적들을 부인해요. 홍해를 건넜다 이런 것부터 해서 뭐 성령에 잉태됐다 이런 것들도 막 부인하는, 우리가 이해만 논리적으로 이해되는 것만 이제 받아들여요. 근데 성경에서 신비 사건이 있잖아요. 신비 사건. 우리가 신비주의라는 것과 신비를 인정하는 건 또 다른 겁니다. 신비를 우리 인정을 하지만 그것만 쫓아가는 것도 신비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되겠지만 신비 사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자이시고 우리가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신비적인 사건을 베푸시죠. 근데 우리가 그것을 성경을 읽다 보면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받아들여지는 것이지 그게 뭐 거부가 되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신비를 베푸실 만한 때에 베푸시잖아요. 또 보면 막 남발하시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남발하는 것처럼 남발하는 걸 좋아하고 그걸로만 집중해가는 것, 이것이 이제 신비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할 때 하시는 겁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시험 받을 때, 마귀의 시험 받을 때도 그런 신비적인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어요. 돌을 떡떡이가 되게 하라 할 때 능력은 분명히 있으신데 그것도 안 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자, 그 다음에 40번 가짜 천국 지옥 간증한 죄. 네, 천국 지옥을 간증을 가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 지옥을 물론 이제 임사 체험이라고 해서 잠깐 죽었다가 갔다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워낙에 우리나라에도 많고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한 해인지 뭐 몇 년 만인지 뭐 천만 명인가가 이렇게 갔다 왔 뭐 그런 걸 좀 체험했다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억 인구가 3억 가까이 되는 미국 인구 가운데 뭐 1,000만 명이다 하면 뭐 엄청난 수가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나면서 이제 체험을 하고 그게 또 똑같아요. 간증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죠? 어떤 통로를 통해서 갔다가 자기 과거를 다 보게 되고 이런 것까지. 그래서 있을 수가 있는데 이걸 자기의 인기와 자기가 사람을 끌기 위해서 가짜로 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1번 시한부 종말론으로 미혹한 죄. 잘못된 종말론. 다미선교회 92년도 대표적으로 그럴 수가 있고 종말론으로 자꾸 미혹해 간다는 거. 우리 전에도 종말론 잠깐 했었지만 세대주의를 비롯해서 자꾸 종말론에 빠지게 하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이 잘못된 그러한 신앙으로 이제 나가게 됐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42번 율법주의로 성도의 자유를 빼앗은 죄. 율법주의가 껍데기 신앙인 겁니다. 한마디로. 이제 종교 행위만 강조하는 것. 그래서 행함을 자꾸 우리가 행해 나가야 되고 하는데 자꾸 형식주의에 빠지고 자꾸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해라라고 하면서 목사를 중심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율법주의 형태가 있는데 어쨌든 행함 쪽을 우리 강조해야 되죠. 종교 행위가 아니라. 자, 그다음에 제사 지낸 죄. 늘상 말씀드리고 있죠. 다 마귀를 섬기는 겁니다. 추도 예배, 뭐 성묘, 기일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다음에 장례 예배로 마귀에게 경배한 죄. 이것도 장례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장사를 지내는 것, 그냥 무덤에 가던가 화장을 하던가 이렇게 해서 화장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그래서 남겨두지 않고 나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것을 후손에 대해 남겨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45번째 성경 말씀에 인간의 생각을 가감한 죄. 인간의 생각, 인간의 교리가 들어가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뭐 이제 45개의 죄를 좀 봤는데요. 구원의 효력을 무효할 수 있는 제목들. 가만히 보면은 10계명의 죄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그 10계명 요약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안 한 죄로 우리가 쭉 보면 상당히 요약이 되더라고요. 이게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결국엔 여기도 다 이게 또 성경에 근거한 이러한 죄들인데 10계명을 어기는 것 이게 다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22번에 여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잖아요. 중간 정도 되는데 딱 중간에서
이 하나님 사랑 안 하고 이웃 사랑 안 한 죄들로서 이렇게씩 쭉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쭉 한번 보세요. 다 이제 그걸로 다 분류가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가 십계명은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효력이 미쳐지고 우리의 신앙에 죄를 짓지 않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시고 늘 십계명을 딱 기준으로 해서 자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우리 10분만 쉬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